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참 귀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까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당신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예, 당신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여러분 선물 좋아하십니까? 선물. 예, 선물 좋아하시죠?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내가 내 돈 주고 산 걸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받는 것이 선물이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도 기분 좋은 선물, 그래서 참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요. 시편 19편, 이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것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시편 19편은 토라 시편이다, 토라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시편 19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19편 외에도 지난 주일 오전에 말씀으로 들었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시편 1편 말씀과 또 시편 119편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토라시에 해당합니다. 이 토라시의 특징 1편, 19편, 그래서 119편, 1에다가 19를 붙이면 119가 돼요. 이게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편과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그리고 그 내용을 찬사, 노래로 하고 있는 토라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토라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 감사가 넘치고 있고요.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선물이 무엇인가 3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첫째는 창조입니다. 창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조.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첫 번째 귀한 선물은 창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고백에서 항상 이것을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에 누구를 믿는다고요?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세상을 만드셨고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신 작품입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그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좋았더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직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았더라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그냥 심히 좋았다는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 중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가운데 작품 중의 작품, 소위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뭐가요? 사람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최소 2분간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자연 만물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강력한 자연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 법칙은요, 해와 달과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다른 행성과 별들의 움직임을 질서 있게 통제하는 법칙입니다. 이런 법칙으로 인해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또 저녁이 되면 달이 뜨고 밤에 이제 아침이 밝으면 달이 어두워지는 것이지요. 날씨를 주관하시기도 합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어떤 그 무궁무진한 어떤 태양열, 이 열이나 혹은 바닷물의 흐름, 소위 해류라고 하는 조류나 혹은 바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날씨를 결정짓는 요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 이 모든 힘들이, 이 모든 에너지들이 잘 돌아가게끔 자연 법칙을 정해두셨습니다. 온 우주 천지 자연 만물 삼라만상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질서 아래 다 진행되고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심히 좋으셨다고 말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연 만물,
이것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창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그 자체를 신으로 여기고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온갖 별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이 그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해와 달과 별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궁창 모든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 곳곳마다 지형과 기후와 모든 것이 다 다르죠.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이 사계절이 뚜렷한 게요, 참 은혜고 참 귀한 게요, 이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 수 있게끔 잘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사계절이 뚜렷지 하지 않은 적도 부근의 나라나 혹은 극지방의 나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질 수 있는데,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연 만물이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겨울이 차가운 그 겨울이 지나고 얼어붙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 봄이 오면서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가지에 새순이 돋아나고 초록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감탄할 수 있는 거죠. 3월 첫째 주일인데 이제 한 1, 2주만 지나면요, 거의 봄 기온이 완연해질 거고요. 3월 말 4월 초 되면 이제 꽃이 만개해서 주의를 빠지시면 안 되는데, 막 여기저기 꽃놀이, 꽃 구경하러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선물로 주신 모습인 거지요. 우리가 그 꽃 하나를 보면서도 꽃이 예쁘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꽃 속에서 또 피어나는 새순 속에서 새싹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부분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알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창조의 집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활한 집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세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된 그 생물이 진화해서 자기 조상을 원숭이나 침팬지로 여기면서 그렇게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도 만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창조된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가만두지 않으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그 섭리와 운행하심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소위 자연계시다 혹은 일반 은총이다, 일반 계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특별히 소요리문답 11문을 보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요,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유지하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원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과학자들, 생물학자, 물리학자들도요, 결국엔 누군가를 세상을 지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AI 시대, 로봇이 발달하고 AI가 고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래서 유전자 변형이나 어떤 동식물을 복제한다거나 심지어 인간 복제의 어떤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 지금 이 오늘날의 시대에도요, 많은 학자들이 과학의 한계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빅뱅 이론. 이 빅뱅 이론이 뭐냐면 세상이 어느 날 우연히 아주 작고 뜨거운 물질 덩어리가 갑자기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 그 폭발이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우주가 생겨났고 지금도 그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맨 처음에 폭발한 그 물체를 빅뱅 이론이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설명하지 못해요. 여러분, 과학의 기본적인 원리는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원인이 있고 그 원인 인자에서 기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작용해서 이걸 두고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거죠. 실내가 더워져서, 아니면 뭐 옷을 두껍게 입어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땀이 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걸 두고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과학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으심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어렵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빅뱅으로 인해서 지구가 생겨났을 때 그 사람들의 주장이 물속에서 어떤 화학물질과 갑자기 번개가 쳤는데 그 번개에 치면서 그 물질로 인해서 어떤 첫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인류 최초의 세포가 생겨났고 그 세포가 오랜 세월을 거듭하고 진화를 거듭하고 반복하면서 지금의 동물과 식물과 나무와 사람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게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진화론입니다. 이건 모두 다 가설이죠, 사실. 모든 과학이나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을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데요. 분자생물학에서는 모든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를 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에 100조 개나 되는 원자들이 있고요. 우리 몸은 약 37조 2천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원자가 있는 것이지요. 또 이 원자 깊어 들어가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안에도 퀴크, 경입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더 작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복잡한 DNA 구조와 성분을 가진 인간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세상에서,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생물체에서 변화되어서 생겼다고 말하는 건 난센스죠.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에서는요, 과학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 수가 없어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뭔가를 만들 수 있죠. 이 과학은요,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원인이 없는 결과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유전자 변형이나 어떤 동식물 복제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윤리 규범을 만드는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국 이런 것도 원래 원인 인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몸 안에 그 수억만 개의 세포들 하나하나, 우리 몸속에 있는 많은 장기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 속에 있는 물질들이 인간의 신경을 어떻게 이루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생각이나 과학을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만들어내는지 과학으로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이지요. 현대과학이 발달해도, 의학과 의술이 발전해도 이런 부분들,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아는 학자들은요, 결국 창조주를 인정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붐 중에 하나가, 이슈 중에 하나가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진화하는 동물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신진화론은 빅뱅 이론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빅뱅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빅뱅 이론이 우주의 폭발이, 하나님이, 신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우주가 폭발해서 그렇게 일어났다고. 그럴듯한데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지으실 때는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유신진화론에서는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이 적절하게 진화하게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전제합니다. 이게 어려움이 뭐냐면,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생물들이 진화하면서 사명을 완수하게끔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유신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다 가설이고요. 유신 진화론조차도 사실은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에 적절하게 타협한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노력을 했지만 세상에 많은 고등학문으로도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자연 만물의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에 그 복잡한 구조도 만들어주신 거죠. 만들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밑에 나오는 글자는 히브리어인데요. 제가 12년 전에 목사고시를 볼 때 목사고시 필기시험을 다 보고 면접을 보는데 목사고시 면접 보시는 교수님 두 분, 목사님 두 분 계셨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적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적었습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2절도 써보라고 하시고 2절은 준비를 못했는데 2절은 못 썼어요. 그래서 야단을 맞고 이렇게 그래도 목사고시 통과를 시켜주셔서 그 목사고시 통과를 했었는데, 예, 지금 목사고시를 앞두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한 분 계신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뭐 분자 생물학이고, 뭐 원자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고대 사람들은요, 모든 물질들이 물과 불과 흙과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겼습니다. 소위 사원소설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고대부터 중세시대까지 이런 이론들이 있어가지고요, 공기와 물과 불과 흙을 적절하게 배합하면 모든 광물을 만들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금을 만들기 위해서 군주들이나 대영주들이 그 노예들이나 어떤 농노들을 이용해서 수없이 희생하면서 이 불과 물과 흙과 공기를 적절한 비율을 잘 섞으면 금이 나온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은 사실 엉터리지요. 여러분,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실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퍼즐을 하나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몇 피스짜리든 상관없습니다. 10개짜리든 100개짜리든 1000개짜리든 상관없어요. 이 퍼즐을요, 놔두시고 판 위에서 이렇게 계속 던져보세요. 그게 자동으로 맞춰지는지. 여러분, 퍼즐 조각, 몇 개 되지 않는 퍼즐 조각도요,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수만 번을 이게 공중에 던져도요, 저절로 짝이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안 맞춰져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그 수많은 세포, 37초 2천억 개 되는 세포들이요, 저절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우연히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도 작아서 육안으로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미세한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서 제자리에 있도록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창조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행복한 시인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과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격이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말씀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이걸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8절도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또 9절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여기 보면 빨간 글자로 제가 해놨는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 이런 것들은 사실 모두 다 하나를 지칭하는 관용어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창조가 우리가 거하는 집이라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요 그 집에서 매일매일 먹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부를 맡을 때도 그랬고 유치부를 맡을 때도 그랬고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고 나면 항상 이 말씀은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 말씀은 이렇게 제가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세뇌 당했습니다, 지금. 지금 중인들이 저한테 초등부 때부터 배웠던 애들이라서 다 세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 귀한 금, 수많은 그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요.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율법 이것들을 그 수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흥미롭고 너무너무 나를 사로잡아서 마치 주님이 내 옆에 지금 딱 앉아서 나한테 내 귀에 대고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느껴지고 성경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서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잠을 못 자죠. 말씀을 읽다가 밤을 지새워 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정말 좋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말 세상의 언어로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수학 좋아하시는 분, 잘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딱 하고 풀었을 때 느끼는 쾌감과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과 신비로움, 진짜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봤더니 진짜 말씀대로 이루시더라. 이것을 경험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경험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표현, 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노래하는 이 시인에게 격하게 공감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다 크고 모태신앙인데 어른이 되어서야 성인이 되어서야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의무감에서 성경 읽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문제 풀고 문제에 답을 달기 위해서 읽는 성경이 아니라 진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본성의 빛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면 또다시 읽고 물어가면서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구나. 정말 맛있구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자로 앞에 서야 되니까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어요. 진짜 본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아무리 쥐어짜도 밤을 새도 떠오르지 않아서 말씀이 나가지 않아서 고작 타이핑 몇 글자 쳐놓고 계속 고민만 하는 밤을 새도록 해도 안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이거 별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그냥 말씀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밤을 지새운 날들이 있더라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걸 압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지새운 날이 많았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다음날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밤을 맨날 꼴딱꼴딱 세우니까. 그 뒤로부터는 밤을 새진 않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든든하게 먹었을 때 느끼는 그 편안함과 만족이랄까요? 그런 것과 비슷한데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부른 경험, 말씀이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맛있다 느끼는 경험,
그런 경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설교자가 설교하면요, 잘 준비된 설교를 좋은 마음밭으로 들으면요,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만족,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굶어도 잘 준비된 설교자의 설교 한 편을 듣고 내가 마음이 옥토와 같이 그렇게 받아지면요, 밥 안 먹어도 기뻐요.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금, 곧 많은 쓴금보다도 더 사모할 만하고 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 이 고백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여러 법칙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자연계시, 이것을 자연계시다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두고 소위 특별계시다, 말씀 계시다,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이 다 믿어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고 그래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간혹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나는 믿어지니까 구원받았고 너는 안 믿어지니까 너 안 믿으니까 지옥 가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 자체가 어떤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죠. 은혜. 우리의 구원은요,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이 믿음을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생겨나는 것이 믿음인 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받은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 사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시편 19편 전반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에 대한 감탄과 감사와 찬송이 이어지면서 자연 계시를 드러내고 있고, 후반부는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찬사와 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까 토라시를 말씀드렸는데 토라시 시편 1편이나 시편 19편이나 시편 119편은요, 이 말씀에 대한 노래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역시 말씀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선언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그 문을 열고 있는데,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한 자가 누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14절에,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부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창조를 되찾아 주셨고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잊어버린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로로 타며 그렇게 영원히 사탄의 노예로 전락할 인생이었는데,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일들로 인해서, 이 복음을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인 것을 하나님의 걸작품인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도록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존재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진 않겠습니다만 시편 19편 12절과 13절을 보면요, 말씀을 통해서요 자기의 죄악됨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옵소서 소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는, 죄 짓지 않게 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결과 놀라운 그 은혜, 존귀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넘어 감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탄을 넘어 감격으로 내 안에 흐르는 그 은혜의 감격들이 흐르고 누르고 차고 흔들어 넘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그렇게 노래하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도 내가 받아 누린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